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2016년 성탄절이 됐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성탄절이 주일이군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늘은 좀 전가족이 다 모였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계산 전가족 초청 주일로 정했습니다. 예배 후에는 조그마한 선물을 마련했으니까 1층 홀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지고 가시 바랍니다. 조그만 선물입니다만 그래도 기대하세요. 네. 왜 전가족 초청 주일로 정했냐면요, 평소에 교회는 잘 안 나오시지만 성탄절만 되면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전에 한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 여집사님께서 그러세요. 남편분께서 1년에 꼭 하루 교회를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날이 어느 날일까요? 네, 성탄절이요. 그런데 오늘은 성탄절이 주일이니까 그분이 주일 성수를 하시게 되셨네요. 네. 그 말을 듣더니 저에게 김매자 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예수님 생신은 꼭 챙겨드리시네. 그 가정이 어느 가정이신지 이제는 잊어버렸습니다만, 그러고 보니까 성탄절에 교들 가정에 모든 가족이 교회에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경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모이시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 모이시니까 좋으시죠? 네, 참 좋습니다. 아무튼 성탄절을 맞이해서요, 성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에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성탄의 기쁨과 이 평화가 요즘 어려워진 우리나라에, 또 우리 민족에, 특별히 불우한 이웃들 가운데, 또한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심령마다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성탄절은 정말 감사하고 정말 기쁜 날입니다. 보세요. 아기 예수가 탄생하던 날 밤에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장으로 추정되는데요, 천사가 베들레헴의 양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하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죄송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할 때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가 복음이라는 단어죠. 원래 복음이라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어요.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실제로 BC 주전 490년 마라톤 전투에서는 그리스 병사 피디피데스라는 사람이 이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이 얼마나 기뻤던지 몇 킬로미터를 달려와서 이겼다 하고 죽었다고요? 42km 단숨에 달려왔어요. 여러분은 아기 예수의 탄생이 이 정도로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고 진실로 생각하십니까?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천사가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혹시 자리가 없으시면요, 저쪽 식당 쪽 엘리베이터로 5층에 오시면 찬양대석 쪽에 빈자리가 있습니다. 네. 자, 10절 11절 같이 제가 10절을 읽습니다. 11절 읽으세요. 10절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같이 읽으십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런데요, 신약 성경 원문인 헬라어 성경에 보면요, 이 11절을 시작하면서 첫 단어가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무슨 단어로 시작된다고요? 왜냐하면 무슨 이야기겠어요? 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기 때문이라고요? 구주가 나셨기 때문이라고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아기 예수의 탄생이
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요? 그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 주님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 즉 구세주이신 아기 예수가 나셨다는 소식이 이처럼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과도 같이 기쁜 소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을 이야기하자면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은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아테네 성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이겼다고 해도 불과 20년 더 사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불과 몇 달 더 살고 어떤 사람은 불과 며칠 더 살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러나 복음의 기쁜 소식은요,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처럼 믿기만 하면 영원한 구원을 받는데요. 얼마나 더 비할 바 없이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치 아테네 성 사람들이 마라톤 평야에서 승리한 병사에 이겼다는 말 한마디만 믿으면 됐듯이요. 이 천사의 말, 예수님이 구세주시라는 말만 믿으면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믿기만 하면 그가 누구라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받는다고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라고 합니다. 왕 중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들에게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은 다 거저 주셨어요. 햇빛 거저 주셨어요. 공기 거저 주셨어요. 물 거저 주셨어요.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생명 거저 주셨어요. 우리의 가정 거저 주셨어요. 구원,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구원을 우리가 조금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가장 값 있는 것들을 다 거저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이렇게 인사 나누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또 이렇게 인사 나누세요.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자, 또 이렇게 인사 나누세요. 예수님은 거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가장 밝은 얼굴로 활짝 웃으시면서 저를 보세요. 이렇게 오른손을 가지시고 하이파이브를 하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손뼉을 맞으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세요. 앞뒤에 계신 분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네.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부터 성탄절과 관련 있는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전에 한두 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한 번 더 진지하게 들어보시죠. 제가 신학교 가기 직전에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으로 계시던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고등부를 혼자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없는 고등부를 혼자 맡았었는데요. 고등학교 학생들 혼자 맡았다고 대단한 것이 아니고요.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3학년 학생 다 합치니까 처음 가본 토요일 정기 모임에 가보니까 여학생 꼭 2명 앉아 있더라고요. 개척교회니까요. 근데 그 교회에서 고등학생들이 이제 1명, 2명 이렇게 늘어나는데 참 재미가 있더라고요. 나중에는 토요일 오후면 한 30여 명 모이는데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르겠어요. 고등학생들하고 같이 놀아주니까요. 근데 그 고등부 부회장 여학생이 영등포 여상에 다니는 여학생이었었는데 지금은 영등포 여상이 바뀌었죠. 아주 똑똑하고 상냥하고 소문에 의하면 전교 1, 2등을 다툰다고 그러고 한마디로 버릴 데가 없는 그런 모범생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여학생이 저를 좀 만나자고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요. 선생님, 저 병원에서 사형 선고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린데?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면요. 머리가 아파서 세브란스 병원에 갔더니 급성 뇌암이래요.
한두 달밖에 더 이상 못 산대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머리가 아프면 먹으라고 그랬다고 진통제라고 약도 이 정도 한 묶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 기도하자. 걱정하지 마. 만일 우리가 못 고치면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안수에서 잘 고치신다고 그러니까 조 목사님한테라도 찾아가서 안수기도 받고 고치자. 그때 저는 처음 믿을 때니까요. 어디서 듣자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하고 용산에 가면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안수기도 하면 뭐 잘 낫는다는 그런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말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는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마침 그날부터 교회 붕회가 시작되는 주간이었어요. 주일날 저녁부터 이제 붕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붕회를 마치고 나서 고등부 회장 남학생이 고3이었는데요. 그 회장 남학생하고 또 부회장 아프다고 한 그 여학생하고 셋이서 붕회 마치고 밤새 하나님 그 애 이름이 금인데 금이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밤새 철야를 했어요. 그 고등부 회장 남학생이 요즘 대전에서 목회하는 승은성 목사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 교단 목사가 됐죠. 근데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아침에 제가 다니던 대학원에서 중요한 어학시험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월요일 날이요. 영어 시험이었는데요. 그 영어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대학원 종합시험을 보고 논문을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밤새 철야를 했으니까 좀 자야지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지 않겠습니까? 당시 목사님 사택이 교회 1층에서 이렇게 직접 들어가는 문이 있었어요. 그 이제 사택에 들어가서 목사님 아들들 방에서 같이 자고 그랬어요. 회장은 이제 고3 학생이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벌써 학교를 가고 저는 그 여학생하고 둘이 이제 교회 본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부회장이 저한테 피아노 의자에 앉아가지고는 자꾸만 조금만 더 있다 들어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내가 오늘 중요한 시험이 있으니까 나 조금만 눈을 좀 붙여야 되겠다. 학교 가서 시험만 보고 빨리 와서 또 기도할 테니까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는 이제 목사님 사택으로 들어가서 잠을 잠깐 잤어요. 그러는 깜짝 놀라서 일어나가지고 학교 갔다 온다고 얘기하려고 본당에 돌아서 보니까 부회장 여학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는가 찾아보니까 자살하려고 약을 먹고 본당 의자에 뒹굴고 있었어요. 의자 밑에. 그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달려들어가고 목사님이 그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 부모님이 동네 쌀가게를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이제 달려오셔가지고 목사님하고 두 분이 이 애를 이제 들고 나가십니다. 한 분은 두 손을 잡고 한 분은 두 발을 잡고 이렇게 들고 2층 본당에서 아래층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데 저는 이제 옆에 따라가는데 그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에이그 이럴 바에는 차라리 죽어라 죽어.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사랑하는 딸이 약을 먹고 자살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딸이 아버지가 직업 군인이어가지고 바깥으로 이제 근무지를 옮겨 다니다가 밖에서 나와서 데리고 들어온 딸이더라고요. 언니가 둘이 있었는데요. 남동생 하나하고 그 딸을 밖에서 나와가지고 데리고 들어온 딸이었습니다. 그러니 남동생 그래도 아들이라고 대접을 받았는데 이 딸은 엄마나 두 언니들한테 얼마나 구박이 자심했겠어요. 그런 가정 형편도 모르고 저는 항상 뭐 천국에 간다, 뭐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쳤으니 참 자격 없는 교사죠.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달려가서요.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그랬습니다. 이 학생 뇌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고. 뇌암이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의사가 나오면서 별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속인 거죠. 하여간 그 애한테 다 속았어요. 그 애가 머리 통증이 심하다니까 교회 찬양대 언니들 중에 간호사로 있는 언니들이 진통제를 준 걸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요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그게 병원 간호사들이 진통제 정도는 빼서 줄 수 있었단 모양이에요.
세브란스 병원 영안실에서 제가 밤샘을 하고는 화요일날 새벽에 집에 돌아가는 골목길에서 통곡을 했습니다. 제가 엉엉 울면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허무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벽제 화장터를 갔는데 저는 그때 화장터라는 데를 처음 가봤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허무합니까? 아니 엊그제까지만 해도 같이 놀고 팔팔 뛰던 애가 화교에 넣어지고 스위치를 켜는데요. 못 살겠더라고요. 지금 화장장이 멀리 떨어져 보게 되어 있습니다만 전에는 화구 바로 앞에 서가지고 화부가 이렇게 스위치를 켜는데 옆에 있습니다. 서 있습니다. 고등부 애들은 울고불고 난리 났죠. 성도 여러분, 인간 세상에 이런 고통과 허무함을 얼마나 뼈저리게 절감을 하시는지요. 그 사실은 사실이죠. 그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잊고 잠시 잊고 살 뿐이죠. 그런데요, 화보가 스위치를 딱 켜는 순간, 그 순간 제게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으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의 시신을 그냥 태워버리고 말겠느냐, 그런 소리가 들린 것 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의 시신을 그냥 불태워버리고 말겠느냐 하면서 퍼뜩 드는 생각이요.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어른들이 방에 군불 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젊은 분들은 군불 뗀다는 게 뭔지 잘 모르실지 모르겠어요. 방불 떼는 거죠. 아무튼 어른들이 군불 뗄 때 예전엔 쓰레기통이 따로 없고 그 아궁이에 쓰레기를 모아놨다가 방불 뗄 때 같이 쓰레기도 태우죠. 그때 어른들이 제가 손톱 발톱 이렇게 깎으면 그것까지 같이 태우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나면서 동시에 무슨 생각이 나냐면요, 우리가 죽으면 여기 보세요, 이 손톱 더 자라서 하얗게 자라가지고 깎아서 버리는 이 부분하고 죽은 후에 이 건드리면 아픈 손톱 빨간 부분하고 차이가 있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죽으면. 그러면요, 이 손톱 덜 자란 건드리면 아픈 빨간 부분하고 죽은 후에 우리 인간의 육신이 팔하고 다리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없지요. 그런데요, 저희 아버지가 방에 군불 떼실 때 제 손톱 깎은 거 아무렇지도 않게 태우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태워야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만 하면 오히려 생명 떠난 육신 불에 태워버리셔야 되겠더라고요. 태우는 게 당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만 하면 되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기만 하면 죽음 외에도 길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세요.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의 길이 여기 있는 것이죠. 죽음의 문제도 해결의 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전에 간증할 때는 한 번도 한 적도 없는 좀 끔찍한 이야기입니다만 들어보세요. 부모가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는데요. 그날 그렇게 이제 화장이 끝났어요. 끝나고는 예전에는요, 이 남은 뼈를 절구에 빻습니다. 화부가 직접 보는 앞에서 이렇게 빻아요. 빻는데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화부인분한테 그랬어요. 얘가 참 이쁘고 참 신앙생활 잘하던 애인데 곱게 빻아주세요. 제가 뭐라도 말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화부가 그 뼈를 빻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쁘긴 뭐가 이뻐,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지랄을 하는데, 누구 때문에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요. 아버지는요,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자살을 했다는 걸 이 아버지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쁘긴 뭐가 이쁘냐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지랄을 하는데.
여기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이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 정도,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니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길이 있다고 생각하셔야지요. 죽음일지라도 문제가 해결의 길이 있다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그날 벽제를 떠나서 영구차를 타고 불광동 고갯길을 넘어오는데요. 거기가 뭐 불광동인지 홍제동인지 서대문 쪽으로 계속 고개 넘고 또 고개 넘고 고개 넘고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근데 영구차를 타고 제가 이렇게 바깥을 내다봅니다. 보는데 바깥에 젊은 남자 둘이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두 남자가 제 눈에 어떻게 보이냐면요. 저는 육지에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을 보여요. 두 사람이 막 죽어가고 있어요. 제가 조금 더 지체할 수 없이 밧줄을 던져서 건져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구찬송가 258장이죠. 이 찬송이 막 입술에 터져 나오는 거예요. 물 건너 생명줄 던져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구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것이 영적인 실상 아닙니까? 지금 이 순간도 영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물속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뭐 세월호 사건 꺼내지 않아도 영적으로 사실이지요. 저는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신학교에 갔어요. 뭐 조금 더 지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뭐 외국어 시험이고 뭐 종합 시험이고 다 때려치고 그 일을 나서야 되겠더라. 여러분이 구원의 놀라운 기쁜 소식을 부지런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 그 이상의 놀라운 소식 듣고 믿기만 하면 거저 구원받는데 어서 전해야지. 어서 전해야지. 그 부회장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 때문에 오늘 성탄절인데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낸 겁니다. 그 부회장애가 자살하기 바로 전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교회는 해마다 성탄절 2부가 되면 새벽송을 돕니다. 새벽송 아시죠? 요즘은 잘 안 합니다만 어제 저녁에 본당에서 성탄절 2부 발표할 때 보니까 어떤 분이 명단을 흘리셨어요. 저 본당 의자에. 보니까 새벽송 방문할 학생들 그 주소하고 이름 명단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교회도 학생 베데스다부에서 오늘 새벽에 새벽송을 돈 것 같은데 그런가요? 아무튼 뭐 어느 부서에서 새벽송을 돌긴 도는 것 같아요. 아무튼 새벽송이 뭡니까? 성탄절 날 새벽에 교우들 집마다 돌면서 성탄 찬송을 하면 나오셔서 사탕도 주고 과자도 주시고 또 어떤 가정은 들어오라고 하셔가지고 케이크도 나눠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처음으로 그 여학생 집에 새벽송을 돌러 간다는 거예요. 개척교회니까요. 새벽송 돌 때 목사님하고 전사님, 뭐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다 해가지고 한 20명 가까이가 이제 그 집을 향해서 이렇게 새벽송을 돌러 갑니다. 근데 이 여학생이 낮부터 아주 들떠 있는 거예요. 원래 쾌활한 성격이었습니다만 우리 엄마인지 언니인지가 오면 문 열어준다고 했는데 뭘 주실까 하면서 막 팔짝팔짝 뛰고 들떠 있어요. 그댁 식구들이 전혀 교회를 나오지 않는 식구들이니까요. 그 집이 어떤 집이고 또 부모님들은 어떤 분들인지 이제 기대를 하면서 우리도 그 집에 밤 12시가 넘어 새벽송을 돌러 갔어요. 가보니까 합정동에 있는 단층집인데요. 근데 문 앞에 서가지고 대문 앞에 서서 성탄 찬송을 부르는데 도무지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 자던 집도 방불이 켜지고 거실 불이 들어오고 점차 현관불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사람 나오는 기척이 있는데 말이죠. 도무지 기색이 없는 거예요. 애가 대문을 두들겨가면서 엄마 문 열어줘, 엄마 언니 문 열어줘 하면서 펄쩔쩔 매죠. 근데 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럼 방이래 봤자 우리가 찬송하는 데서 한 5m 이렇게 떨어져 있는 단층 집이니까요. 뭐 큰 집이 아니니까. 근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같이 갔던
우리가 민방해가지고요. 그 애를 달래면서 그 애 집을 떠났습니다. 금이야 가자. 못 일어나시는 것보다 내년에 또 올게요. 내년에 꼭 올게. 그래서 돌아서서 떠나는데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 후에 그 학생이 죽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그때 문만 열렸으면 그 애는 죽지 않았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애가 죽고 나서 교회에서 이제 장례를 집례를 하면서 그 자살한 여학생 언니 둘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조그만 교회니까 교회 나오자마자 또 찬양대 앉고 하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 성탄절 새벽송을 도울 때는 그 집에 그 두 언니 때문에 또 새벽송을 가게 됐어요. 살다 보면 참 별일이 다 많습니다. 근데 그 집이 저만큼 한 200m 정도 다가오는데요. 그 집을 향해서 가는데 제가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두 언니 중에 한 언니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작년 성탄절 새벽송 돌 때 댁에 갔었는데 그때 문을 안 열어주시던데 못 들으셨냐고. 그랬더니 언니 하나 그러는 거예요. 글쎄요, 못 들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때 제가 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때 왜 안 열어줬어요? 그때 문만 열어줬으면 동생이 죽지 않았을 텐데. 물론 그 언니들이 사랑하기 어려운 동생이겠죠.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경우라도 같이 믿음 생활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랑해줬다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는 가능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요. 그러고 보니까 그 가족들이 일찍 예수님 믿기만 했으면 됐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찍 예수 믿고 서로 사랑하며 살기만 하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날 새벽에요. 저는 성탄 찬송을 정말 이 내용이 이 가사가 틀림없다. 확신을 하면서 공감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른 성탄 찬송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이 찬송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은요 만백성에게 필요한 것이고 온 교회가 다 일어나 함께 찬송해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분명히 우리 아버지시고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확실하게 받아들이시고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우리 모든 계산의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처럼 구원의 기쁜 소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로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싸우니 하나님 아기 예수를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 여호와의 열심이 나 같은 사람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거저받은 이 구원을 인하여 감격하며 2016년도 성탄절 설기를 지내게 해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마음껏 전하고 함께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계산의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